권사님도 아주 늙지 않는 그대로 계속 100세까지 가십시다. 대답도 없어요. 박 장로님만 100세 대답하셨어요. 예, 우리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자녀들이 자란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정말 감사할 일이죠. 또 수고하셨고 유치부 성경학교가 잘 맞춰져서 더 감사드립니다. 아마 유치부 성경학교 때 불렀던 찬양 같죠? 네, 아주 딱 적시에 연습 다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을 공부하는데요. 24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때, 주님이 오실 그 때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것인데 꼭 알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건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딱 정립을 해놓고 있읍시다. 절대로 때는 모른다. 뭐라고 해도 주님 많이 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려고 할 필요가 없다. 단 우리가 할 일은 오늘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준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늘 오늘 오신다고 생각하고 열심으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함을 오늘 2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25장에서는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천국은 하면서 세 비유, 열처녀 비유와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념소 비유, 이 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말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떠해야 할 것을 확실하게 세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그 비유, 첫 비유로 열처녀 비유를 읽었는데 그 결론이 13절입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으십시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제가 문제를 그렇게 내놨습니다만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일까? 그저 잠자지 말고 눈 치켜들고 늘 깨어있으라 해서 잠을 줄이라 그런 말일까? 아니면 잠도 자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일까? 오늘 열처녀들 비유 중에 지혜로운 5처녀나 어리석은 5처녀나 다 잠을 잡니까 안 잡니까? 성경에 보면 5절에 보십시오. 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러니까 5명만 자고 5명은 안 잔 게 아니라 10명 다 잠을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잤어요. 그러니까 잠을 안 자서 지혜롭고 잠을 자서 어리석은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잠잘 때는 잠자고 졸 때는 졸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구절에는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잠자는 문제가 아닌 거죠. 자기의 삶의 자리, 우리의 다 각각의 삶의 자리가 있어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24장에서도 읽었지만 밭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는 맷돌을 돌리다가 주님이 오시면 준비된 사람은 그냥 휴거되는 것이고 주님 맞이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하게 잠을 안 자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하얀 옷 입고 밤새 그 철야하면서 옛날 그랬거든요. 시한부 종말하는 자들은 그냥 철야해서 잠을 안 잤어. 그리고 그냥 옷도 하얗게 입고 오늘 유치부 선생님들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하얗게 입고 이렇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고 맞이한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 게 아닌 거죠. 평상시 우리가 해야 할 가정의 가족으로서 직장의 또 직원으로서 교회 일꾼으로서 각각 해야 할 그 모든 일들이 있는데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게 나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진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이 초점은 어떤 경우는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이 성령을 의미한다. 기도다, 말씀이다, 착한 행실이다. 여러 가지로 기름이 무엇일까? 여기 막 초점을 맞춰가지고 기름이 답도 없는 답을 막 찾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름이 무엇일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비유를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그래 좀 더디 오는데 잠을 자더라도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것이죠. 그 준비에 초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맥락에서 두 번째 비유가 달란트 비유인데요. 달란트 비유 중에 26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니까 두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큰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 한 사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나쁜 일이 아니에요. 주인이 주신 것 그대로 돌려드렸거든요. 땅에다 다 묻어놨다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종의 결정적인 잘못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일까요? 왜 이 종은 내침바되고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됐을까요? 그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잘못이 무엇일까요? 이 종은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주인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러나 앞에 두 사람들은 알았어요. 주인은 주셨던 달란트를 그것 그대로 받고 싶어 하신 분이 아닌 거죠. 종들에게 이걸 맡길 때는 마음껏 실패해도 좋으니 마음껏 이걸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역량을 다해서 살아봐라.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한번 기쁨으로 정말 즐겁게 최선을 다해 자기 성취를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이 종은 모르고 주인은 이 양반 아주 한 푼도 뭐 이렇게 허술하게 쓰신 분이 아니니 이거 혹시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 꽉 묻어놨다가 그대로 돌려드리자 이렇게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인이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나를 생각하기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알았냐? 너 잘못 알았다. 어떻게 심지 않은 데 거둘 수 있겠냐? 실패하더라도 너에게 준 거 가지고 해봤어야지, 심어봐야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진짜 모험을 한 거잖아요. 이게 1, 2푼이 아니고 엄청난 돈이에요. 종들이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한 달란트라는 것이. 그런데 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실패하면 어떨까? 자민들 왔겠어요? 우리 주인이 오시는데 언젠가나 오실 텐데 이거 가지고 장사하다가 망해버리면 어쩔까? 그런 두려움, 염려 이런 게 왜 없겠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많았겠죠. 2달란트는 좀 더 적었고 사실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일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적을 텐데도 이 사람은 땅에 묻어버렸고 나머지 두 사람은 생명을 걸고 정말 두렵지만은 그래 주인이 주셨으니 주인이 오실 때 뭔가 정말 의미 있게 주인을 만나자 하고 도전한 거잖아요. 도전.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은 도전이죠. 그냥 가만히 두려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방 안에 갇혀서 또는 산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냥 혼자 나는 때 안 묻을 거야. 주님이 오시면 깨끗한 내 몸으로 주님을 배울 거야.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저 세상 속에 들어가서 때로는 휩쓸려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죄악 속에 어떤 물들어 버릴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정면 돌파를 해 나가는 이런 용기 있는 성도를 주님은 원하신 거죠. 오늘 이 비유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실제 신앙의 삶을 세상 속에서 살아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또 우리에게는 각각의 재능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몰라서 못 쓰고 있는 재능도 있고 또 우리 비소리 찬양단 같은 경우 또 우리 유치부 오늘도 선생님들 또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다 하나님의 재능을 주셨어요. 이런 걸 가지고 정말 마음껏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나아가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라. 실패할 수도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것이죠. 오늘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노회 방지일 목사님의 말씀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거기 써놨어요. 제가 방지일 목사님의 평소 좌우명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달아서 없어질지언정 뭐하지 않는다? 녹슬지 않는다. 정말 멋진 말이죠. 이분이 103세 사시 동안 사실은 작년에 돌아가실 때 그 총회 9월달 총회에 참석하셨다니까. 휠체어 타고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어요. 그렇게까지 또 돌아가실 때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게 임종 기도였어요. 사실은 뭐 영등포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지만 사실 임종 기도는 의식을 가지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랑 박 목사님 세 사람이, 저는 박 목사님 발 잡고 목사님은 손 잡으시고 그렇게 기도해 드린 것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바로 의식을 잃고 병원에 가셔서 돌아가셨으니까 정말 저로서는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 귀한 어른의 발목을 잡아, 이 손이 발목을 잡은 손이에요. 그리고 또 한경진 목사님 돌아가실 때도 원로 목사님 오셔서 문병했는데 그 뒷모습 조선일보에 찍혀가지고 그 사진 우리 그 역사책에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예사롭지 않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딱 찍게 하셨을까? 우리에게도 복이죠. 그런데 오늘 그 박 목사님은 당신의 삶 전체를 달아져서 없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다가 녹슬지 않고. 근데 사실 우리 손도 가만히 있으면 이게 안 달아집니까? 이게 또 열심히 하면 달아지고 없어져 버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정말 온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보람 있는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결심하십시다. 말세의 성도로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날에 주님을 뵙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내게 주신 사명, 또 그 사명의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의 자리에서 사명의 시간 동안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말세의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양념소의 비유죠. 40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뭐 내용을 다 아시잖아요. 우리 모르는 식구들은 집에 가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읽어보세요. 다 재밌어요. 이 얘기니까. 그런데 임금의 비유로 말해서 양념소로 심판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양, 또 염소는 왼쪽에 있는데 의인은 오른쪽 양이고 뭐 불의한 사람들은 염소라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먼저 보실 때요. 의인들에게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게 좀 임금이 말한 게 주님이 말씀한 것 같죠? 34절을 보면 34절을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복받을 자들이여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어적인 시제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현재 받은 자들.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은 복받은 자들이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에 간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고생스럽고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사실은 그렇게 하는 그 삶 자체가 복인 거죠. 기쁘고 보람 있고 존경받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도 이제 진짜 영생의 복을 받을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 반대로 돌아보지 않는
배고픈 사람들 외면하고 목마른 사람들 마시게도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냐면 41절입니다. 41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정확하게 번역되어 있어요. 저주를 어찌한 자들아? 받을 아니고 받은 자들아.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푼 주세요 하는데 저리 가요 하고 외면하는 마음 괴로운 거죠. 그런 거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담임 목사 오늘 장애인 이렇게 그들 하는 전화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비누 보낼랍니다. 목사님 요즘에 장애인들이 어려워서 좀 제발 좀 전화 좀 그만하세요. 결국 내가 전화를 이렇게 승낙을 안 해줬어요. 우리 복지장로님이 계시고 그렇게 알려서 하면 몰라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햇살 보금자리 노숙자들 지금 이번에도 또 50만 원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그런 돕는 데가 있어서요. 그리고 말았는데 되게 다 이제 가짜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요. 그래 놓고도 찜찜한 거예요, 마음이. 이 말씀에서가 아니라 좀 그냥 속더라도 해줄 걸 그랬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참 매년 전화번호에 올려놨더니 이제는 딱 목소리 들으면 알거든요. 근데 번호를 오늘은 바꿨어. 그래서 받았더니 딱 걸려가지고 한참 아주 끈질기게 전화를 안 꺼내. 목사님 그러면서 하면은 시간도 가고 짜증도 나고 그런데 끊고도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주를 받은 자입니다. 예, 주었으면 좋았으련만. 네, 아무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감옥에 갇히거나 배고프고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사는 삶 자체가 저주인 거예요. 영적으로 편안치 못하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니까. 그럴 뿐 아니라 이제 영원한 벌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고 영생을 얻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구제 많이 하고 이래야 가는 건가? 어떻습니까? 천국은 행함으로 가는가요? 대답도 없으셔요. 이게 좀 헷갈려가지고 그러신가요? 천국은 뭘로 가죠? 믿음으로. 확실해요? 아멘이죠. 믿음으로 가죠. 어떻게 우리가 뭔 재주로 천국 가겠어요?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로 우리는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되었어요. 이미. 우리 천국 가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거나 안 하거나에 상관없이 천국에 가요. 뭘로?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오늘 또 나의 나 된 건 주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눈심을 졌잖아요. 그렇게 감사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할 수 있겠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볼 때 그냥 어찌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여기서 내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 작은 자가 어떤 작은 자냐면 40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누구 중에? 내 형제 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막 아무나 다가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이제 최근의 해석들인데 이게 맞은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제 풀어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누구든지로 이렇게 풀었는데 사실 인류애로 크게 추상화시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인류애 어디가 있어요? 인류애. 그런데 더 집약시켜서 믿는 너희 형제들, 그러니까 주님의 몸의 지체들이잖아요. 믿지 않은 사람들보다는 일단 교회 안에 믿는 지체들, 이게 형제인 거죠. 주님께서는 내 형제 중에 감옥에 간 자, 예수님을 믿고 정직하게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또 그래서 감옥에 가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살림이 무너지고 또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그래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초대교회들은 그런 핍박과 고난들을 당했으니까 마태가 이 말씀을 쓴 그 시점은 이미 그런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되고 있었던 때니까요. 돌아봐야 된다면 돌아봐야. 그러니까 정말 믿는다면 믿음의 형제들이 내 형제가 죽어가는데 돌아봐야 되지 않겠냐? 어떻게 돌아보지 않고 그게 산 믿음일 수 있겠냐? 야고보 사도는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제가 써놨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믿는다고 하고요. 거룩하게 하고 뒤로는 그냥 다 자기 욕심만 챙기고 그런 건 진정한 신앙이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니까 우리 강서교회는 그렇게 뭔가 나누려고 하고 그렇지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리끼리만 체육대회 하면서 몽땅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수 없을까? 가난한 이들 또 믿음의 식구들 중에도 가난한 교회들을 어떻게 도울까? 늘 그런 쪽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이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는 자로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주는 자로 사실은 뭐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외부에서 보면 가난한 교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감사하죠.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게 가난한 모습이 아니니까요. 우리 앉아있는 의자도 사실 개척교회도 이런 의자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랑스럽게 쓰자고요. 이 의자에 앉을 때마다 자부심을 가지고 이게 중요한 게 이 본질이 아니니까 오히려 더 우리가 아끼고 뭐 전등 하나라도 더 아껴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이들에게 또 선교지에 이렇게 나누고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오늘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된 신앙의 등의 그 기름이란 것은 그러니까 준비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신앙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이 기름을 채우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신앙의 모습은 있는데 실제 삶은 없어요. 맨날 어디 가서 세상 사람들하고 놀고 생각도 그렇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는 그리고는 주일날은 또 차려입고 교회 간다고 이렇게 그건 겉만 있고 기름 그 등만 있고 기름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의 삶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으니까 정말 그 어떤 율법적인 그런 바리새인 같이 외식이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 가늠한 여인 또는 뭐 세리들 그 찾아가서 나아 환자들 붙들어주고 그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신 게 주님이 스승으로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런 삶이니까 우리들이 오늘 이 저녁에 마태복음 25장을 마치면서 말세의 성도로서는 원칙을 정하고 주님이 주신 시간 동안 주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에 집중하면서 사랑으로 나누고 사는 그런 삶을 힘써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환자들 중에서 지금 현재 병원에 입원해